시작해. 자, 우리 찬양하고 예수리 왕이여 우리 한 번만 고백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참여하신 여러 가정과 현장에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아침에 이제 비가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신갈 호수를 걷는데 오늘은 너무 소나기가 막 심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정말 내일 아침엔 일어날 수가 없겠다 막 그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막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유지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뭔 말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은혜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요. 이 자리가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승권 전도사님도 지금 건삼을 삶아 드시고 계신다. 건삼을 삶아 들고 계시는데 굉장히 몸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지셔갖고 그래서 건삼을 대추랑 이렇게 삶아서 드신다고 그래서 기운이 좀 나신다고 하는데 내가 선교사님 얘기 듣고 또 이승원 전도사님 얘기 듣고 그러면서 아, 참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뭐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뭐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줌 성경 공부 이게 9번째거든요. 9번째 우리 하면서 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9번째 주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대제사장이 있어요. 두.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진노고 저주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닫아요. 춥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렇게 다이렉트로 대면할 수 없어요. 죄인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하고 그냥 종교를 배워갖고 다니면 이 구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든 기도하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가 살아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종교란 뭐냐? 종교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뻗쳐서 기도하고 사람이 뻗쳐서 절하고 사람이 뻗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게 종교예요. 진리는 뭐냐? 내 꼬라지를 알고 내 주제를 알고
내가 아무리 정말 착한 줄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 구조를, 큰 구조를 알아야 이게 진리를 아는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 계셔야 돼요? 예수님 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뭘 했어요? 자기 피를 다 흘리셨죠. 그 생명을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항시 여러분의 그 사고 속에 살아 계셔야 돼요. 이게 찬양할 때도 살아 계셔야 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살아 계셔야 되고, 하다못해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거기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그 수천억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헌금한 거는 그 하나님 안 받아요. 우리가 하는 봉사나 헌신이 다 이분 때문에 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연락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대제사장은 둘이 있어요. 땅의 대제사장이 있고 하늘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아론이에요. 아론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이렇게 키워 가실 때 모세는 메신저로 쓰셨고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썼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 땅의 대제사장은 대표적으로 아론인데,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고요. 하늘의 대제사장은 이게 구약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나와요.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이 멜기세덱이 엄청난 비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에게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출하러 갔더니 이게 성경을 펴놓고 이 멜기세덱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이 하늘의 대제사장의 그 상징적 아주 구체적 인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땅의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자, 하늘의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상징한 건 예수님을 상징한 거거든요. 이따 말씀으로 볼 텐데 멜기세덱을 표현한 모든 표현은 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유일하게 승천해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간 게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지성소로. 자, 우리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이단 교주들은 뭘 몰랐나 하면 멜기세덱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단에 혹시 가서 공부해 보신 분은 알지만, 이단에 가면 어머니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 안식일교나 뭐 하여튼 이런 이단에 가면 반드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교주로 대입을 해요. 그 교주로. 자, 멜기세덱을 어떤 인간으로 대입하면 벌떡 일어나 나와야 돼요. 그건 이단이에요. 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대제사장이에요. 일반 제사장하고는 완전 달라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에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 성막 구조를 모르면 또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자, 하늘의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형이 하늘의 대제사장이 그대로 그 모형대로 한 게 예수의 사역이에요. 자, 이 땅의 대제사장을 시험 봐서 안 뽑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게 시험 봐서 뽑고 학문을 해서 뽑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혼란이 많이 됐는데요.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에게서 난 자만 돼요. 이건 세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습하면 막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성경은 다 세습이 많아요. 왕도 세습하고 이게 제사장도 세습하는데 아론의 가문에서 나야만 대제사장이 돼요. 그게 세습이에요. 하나님은 완전 세습시켜요. 그 다음에 하늘의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나야 하늘의 대제사장이에요. 땅에서 난 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단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멜기세덱을 땅에서 난 엄마 아버지 성관계를 통해서 난 자를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비유하면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교리적으로 잘못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단은 이 멜기세덱을 갖다 얼마나 울고 먹고 튀겨 먹고 뒤집어 먹고 삶아 먹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땅의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아론이에요. 그 아론의 가문에서 나야 대제사장이야. 절대 대제사장으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절대 대제사장이 못 돼요. 그래서 아론의 가문에서 나야만 대제사장이 되는데 땅의 대제사장을 우리가 한번 거기 히브리서 5장 1절을 통해서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보세요. 이게 땅의 대제사장이에요. 다 대제사장은 어디서? 사람 가운데서 택해요. 땅의 대제사장.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택해갖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데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게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2절 읽어봐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땅에서 난 사람 가운데서 택했기 때문에 자기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멜기세덱의 교리를 갖고 이단들이 갖다 쓰면서는 그 교주는 무흠해요, 흠이 있어요? 무흠해요. 그러니까 교주들은 다 무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도 무흠하고요, 마리아도 무흠하고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안산홍 다 무흠해요. 자, 그런 인간은 이 지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볼 때 무흠하게 보면 안 돼요. 똑같이 속상하고 염려하고 걱정도 하고 두렵고 남편 밥 해줘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속일 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걸 가려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아주 어디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처럼 거짓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옷을 화려하게 입고 금 넥타이를 매고 막 이게 임금들이 타는 말을 타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화려한 등장을 하고 이런 생쇼를 하는 거예요. 너네 다 다르다 이거지. 야, 나는 오늘 이렇게 입은 것은 너네하고 똑같다 이러지. 이거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진짜 막 빛이 난대. 근데 내려와서 같이 밥 먹을 때 보면 그게 하나도 없대. 그게 정상이야. 계속 막 빛이 나잖아.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얼른 교회를 나가야 돼. 자, 3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의 속죄제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자, 백성의 속죄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도?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죄가 없는 듯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포장해갖고 자기는 특별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속죄제. 그게 중요해요. 속죄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속죄제를 대신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게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이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요. 헌물을. 자,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시험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시험 봐서 안 되는 거야. 아무도 절대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은 절대 아론의 가문에서만 하도록 해놨어요. 다른 데서 뭐 열심히 한다고 뭐 똑똑하다고 뽑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멍청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래도 대제사장이야. 그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게 인간들이 다 투표를 하죠. 그죠? 우리가 목회자를 청빙해 올 때 인간들이 다 투표하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필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이런 식으로 그래 미국 유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뽑잖아요. 이건 완전히 하극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자에게 순복해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순복하면서 복을 받는 거지. 사람들이 자기 취미에 맞고 적성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땅의 제사장을 봤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 가운데서 택해서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드렸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지 이건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지상교회고 그리고 교회도 영적 지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볼 때 이런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함부로 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지훈 목사도 어리지만 정지훈 목사 이렇게 부르지 말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사모님 이렇게 부르고 아니 지가 것들이 뭔데 내가 붙여 이러지 말고 지훈아 막 이렇게 부르면 안 돼. 그건 나나 부르는 거지. 그죠? 예,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사모님한테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예, 그렇죠. 이게 교회 질서를 알면 내가 자꾸 하이라 지훈아 이래갖고 다 나 닮아서 내가 죽일년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영적 질서를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씹으면 안 돼, 그지? 어리고 뭘 몰라도 그게 주의 종들을 그렇게 씹고 내 맘대로 막 불러대고 써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이 좀 약해가지고 교회가 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막 언니 동생하고 부르는 거 싫어. 그것도 안 좋아. 그냥 집사님 또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지. 뭔 언니 동생을 맺어갖고 난리를 치다가 다 나가더라고. 그렇게 언니 동생 하다가.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장로님은 장로님. 김정희 장로님한테 언니 이름 돼요? 김정희 장로님 언니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 이렇게 해야지. 장로님 몇 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77세다 이러잖아. 그러면 그러면 언니네 오늘부터 언니라 부를게요. 이러면 이게 질서가 완전 무너지는 거야. 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언니 동생 하는 거 싫어. 그냥 집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거를 막 이런 질서를 깨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영적 질서를 따르면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지만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대접을 하잖아요. 그럼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막 그냥 어리다고 함부로 하고 이 질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막 헌신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안 줘. 그러니까 저 전춘실 집사님은 형부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잘 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너무 강조하면서 버르장머리가 없게 가르쳐 나가지. 이 질서를 몰라, 질서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사모님한테 하이나 이런 소리 제가 들었어요. 어제까지는 용서해주고, 어제까지는 용서해주고 이제 오늘부터 사모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모님은 사모님답게 조신하게. 예, 우리 앞으로 조심합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게 이승훈 전도사님하고 같은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철저하게 가르쳐 줬던 분이 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진짜 26세 과부가 돼갖고 호박이 달려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렸고 정말 그때는 성미를 띠던 시대라 밥을 쌀을 퍼가지고 그 한 숟가락씩 모르지 현아야 한 숟가락씩 퍼갖고 그거를 교회에다 갖다 주면 그게 주의 종들이 먹었어. 기도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그걸 목회자들이 먹었고요. 남으면 식당에서 먹었어요. 그런 철저한 신앙생활을 질서를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간증한 게 있어. 자기가 교회 것을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컵이나 그릇이나
이런 거 갖다가 집에 갖다 놓고 잊어먹었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교회 것은 네가 그러지 말라 그러시더래.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셨는데 내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잖아. 교회 그릇이든 그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보면 식당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야. 컵을 100개씩 사놔도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임세영이 컵을 사놔도 자꾸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 이제 이렇게 그 차 뒤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컵이 3-4개가 돌아다니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 배웠으니까 이게 다 내 죄예요. 죽이려니. 내가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냥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음식이 남잖아. 음식이 남으면 그거를 이제 그날 사람들이 이렇게 싸주는 거를 가져가는 거지. 그걸 자기가 먼저 챙기거나 이런 거 하나님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그 이제 여기 줌성경부 우리 정경수 권사님이랑 장원익 집사님이 보나 모르지만 뭐 책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그 말리포 천리포 거기 수련회 갔어요. 거기 명성교회 수련장을 우리가 그때 한 3년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누구야 그 최장현이가 복숭아를 3박스인가 그 가져왔어요. 근데 장원익 집사님이랑 정경수 원사님이랑 그걸 씻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고 그 수고를 한 거지. 그래서 다 그 복숭아를 씻다가 우리 이따가 끝나고 먹자고 두 개를 챙겼다는 거야. 근데 그날 그 장훈익 집사님 복숭아 알레르기가 없으셨대요. 근데 그날 그거 챙기고 나서 복숭아 알레르기가 완전히 기도를 다 막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수련회 하나도 못 하고요. 우리는 했지, 우리는 모르고. 근데 막 오석영 집사님이 막 태워가지고 막 그 서산에 있는 병원으로 응급실로 막 뛰고 난리를 했는데 이게 알레르기가 기도를 막아서 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래갖고 진짜 그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런데 몰랐는데 나중에 정영순 권사님이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날 자기 남편이랑 그 복숭아 2개를 챙겼었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자기가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수련회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잖아요. 우리 그 출애굽기를 요즘에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빌면 복 받는지 알고 뭔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 줄 아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기념하면 내가 거기에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그 수련회가 엄청나게 주님의 임재가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이렇게 임재가 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밭을 팔아갖고 자기 밭을 팔았어. 그리고 훔쳤는데 하나님이 다뤄주고 깨닫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수련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가 있었나 싶고 아마 그때인지는 모르지만 이하강 집사님이 전혀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거기서 완전히 주님이 이 씨앗 자기 손에 씨앗을 이렇게 뭐 하여튼 환상으로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날 세상에 나는 왜 처음 온 사람이 저렇게 오래 앉아 있나 끝난 줄 모르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갔는데 남자 눈에서 눈물이 뚝뚝 이 시냇물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이 다이렉트로 그분을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를 섬기면서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방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고 무질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게 예배 중에 그리고 이 섬기는 중에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분의 그 임재 앞에서 조심하고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지 뭐 사람이 칭찬해주고 뭐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뭐 이런 거는 해당이 없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평신도 때 이제 집사로서 교회를 섬겨보고 전도사로도 섬겨보고 목사로도 섬겨보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줌 성경부를 여기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들어온 사람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교회 안에 거닐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좀 질서를 따라 그 주님 보시기에 불편한 이런 행동은 좀 삼가고 그 호칭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 물건이나 그리고 일단 교회 물건을 이 정관에도 있어요. 정관에도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물건 가져갈 때 나한테 와서 물어봐. 물어보고 내가 허락하면 가져가. 그럼 왜 목사님이 허락해요? 아니 그 내가 영적으로 지도자잖아. 네, 그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기 지금 이게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손갈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저 질판에도 뭐 써 있잖아. 저건 누군가 보고 좀 지우고 그리고 저기 학교에서 애들이 막 낙서해놨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이는 대로 사명이라 생각하고 좀 이렇게 돌보면 하나님이 다 보셔. 나는 저기 예수님을 만나 집사로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좋아. 집보다 교회를 더 가고 싶어져요. 그잖아요. 그러면 괜히 가서 한 바퀴 돌고 와. 교회 예배실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의자도 만져보고 그리고 또 집에 오고 그 집이 뭐 한 5분 거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사님이 뭐 보든 안 보든 그냥 교회에 뭐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휴지도 줍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중에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니까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때 별것도 아니잖아. 네가 아무도 없는 성전 그 교회 예배당에 가서 네가 그 쓰레기를 줍고 그리고 그 청소하고 그랬던 걸 내가 봤다. 막 이런 감동을 줘서 아니 그게 뭐라고 그러시나. 그게 참 희한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자, 땅의 제사장 아론이죠. 다 하늘의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대제사장은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속죄제를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아론은 속죄제를 양과 소와 비둘기와 이런 걸로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로 드린 거예요? 자기 몸으로 드린 거예요. 속죄제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에 다 써 있어. 다 써 있어.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교회가 뭐 프로그램하고 영어 가르치고 국제학교하고 이래 가지고 복 받는 줄로 알잖아요. 그러면 속죄제가 안 드려진 거예요. 속죄제가. 그렇다면 죄는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끌고 오는데 그렇게 다녀봤자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 다 같이 고백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대제사장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 놓고 왜 딴소리 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얘기해야지. 거기서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사랑하고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섬겨라, 그런 거 다 사실은 이단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계셔야 속죄가 된 거예요. 속죄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만 다니고 속죄가 안 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신앙이 아니면 속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나의 뭘 하신 분이에요? 나의 속죄제를 드리신 분이에요. 나의 속죄제를 드리신 분. 그리고 어떻게? 제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돈 안 줘서 뭐 난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늘의 예수시라. 그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믿는 도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내 속죄제를 자기 피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드렸다는 게 믿는 도리예요. 그게 믿는 도야.
그게 없잖아. 그러면 종교고 죽은 쭉정이고 빈탕이고 지옥 갈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도, 불교의 도는 뭐예요? 불교의 도는 죄를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죄를 버리러 산속으로 가고 염주알을 돌리면서 자기의 음욕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염주를. 그러니까 불교의 도리는 죄를 버려야 돼요. 기독교의 교리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는 사람이 노력해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왜? 하나님은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낸 대제사장 예수를 믿고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도를 닦아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이 어렸을 때 내가 잘 모르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환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운동장에 아주 까까머리 중들이 수천 명의 연병장에 줄을 맞춰 서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불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종교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도 뭐 하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흐리멍텅해요. 자, 불교는 착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예요. 착해서. 자, 기독교는 뭐예요?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용서받아서. 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 그걸 선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 예배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막 이게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을 머리된 교회로 세우려고 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엄청 강해요. 우리 예배도. 지금 예배도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임재가 강해요. 근데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방언을 못 받더라고. 그렇게 애까지 다 봤는데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자아가 안 깨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을 빼도 이게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 근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착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자, 믿음의 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웃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무슨 섬기는 게 아니야. 어떤 목사들은 자꾸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섬기고 자꾸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교리적 이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 자체가 예수예요. 교회를 세운 이유가 예수고, 그리고 우리가 쳐다봐야 될 분이 예수야. 예수를 안 쳐다보면 속죄가 안 되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의 차이는 죄가 없다는 게 달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장길자도 안산홍이도 다 엄마 아버지의 성관계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멜기세덱에게다가 감히 비유하는 건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이 그냥 단지 자국만을 빌려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세요. 근데 죄는 없으셨지만 죄악 세상에서 30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 대한 원망, 미움, 그 다음에 또 뭐 시기 질투, 우울, 그 다음에 죄 짓는 거 다 그 연약함을 동정해줘요. 죄악 세상에서 얽혀 살고 그런 부모 밑에서 교육받아서 그런 가치관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줘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그 술집에서 몸 파는 엄마 밑에서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내가 술집에서 기생이 우리 엄마야. 그러면 성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이 막 물러난 거야. 그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런 년이 다 있어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고요.
그 부모 밑에서 그런 걸 보고 배운 그 아이가 그러는 거에 대해서 동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죄예요. 자기는 그런 환경에서 안 자랐잖아요. 자기는 그런 환경에 처해보지 않았잖아. 그리고 자기 교육과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돈독이 오른 사람 있잖아요. 돈독이. 그런 사람 보고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돈에 불편함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 돈독이 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주님은 동정해요. 왜? 그 애비 엄마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애비 엄마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처절하게 사는 걸 보고 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때 이렇게 딱 잘라보는 게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가지고 보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애정결핍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어딘가 사랑을 찾아 그렇게 헤매는 거, 어딘가 안정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거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쫙 잘라서 보는 거야. 내가 안 하는데 네가 하니까 못됐다 이거야. 우리는 이게 토막토막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착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를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요즘에 몇 주 영예가 안 나왔는데, 영예는 엄마 아버지가 걔를 시설에다가 던져버렸고, 그리고 걔는 천주교 시설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그 천주교 시설에서 자라면서 얘는 이렇게 가정 교육 같은 걸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 보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어떤 이런 삶의 어떤 이 기술들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도 막 못할 말을 많이 했지만, 나는 걔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디 취업을 내가 시켜줬는데 걔가 그걸로 고소한다 그러더라. 그걸로 고소한다. 그런 말을 해도 내 마음 속에서는 걔를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걔랑 같은 환경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거야. 이게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엄청나게 그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네가 저 사람처럼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면 너는 살인을 안 했겠냐? 응?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루 종일 새벽 시장을 받아가 그 해장국 몇 그릇을 팔아갖고 돈통에 돈이 있으면 시아버지가 술 처먹으려고 저녁에 그 돈통을 뒤지러 온대요. 시아버지가. 그래갖고 하루는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놨는데 그 돈을 챙기기 전에 시아버지가 들이닥쳐가지고 또 그 돈통에서 돈을 꺼내니까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밀었는데 자빠지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존속살인으로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시아버지가 있냐고. 새벽 시장 봐갖고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해장국을 끓여봤냐고. 그리고 거기서 살인하고 왔다고 거기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거기다 박스 쳐야 돼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를 쫙 가지고 우리를 동정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눈물 나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이 동정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 자라온 환경, 우리의 주제, 우리가 지금 자주 넘어지는 죄성, 이런 걸 동정해 주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손들고 예수리 왕이여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거지.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죄인이죠. 이 죄인이 모든 때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동정하시며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의자, 보좌가 의자를 보좌라 그래요.
아주 보배로운 의자를 보좌라 그래요. 자, 예수님의 의자, 예수님이 앉아 있는 의자가 이름이 뭐예요? 예? 은혜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 의자 이름이 은혜야. 그래, 은혜의 보좌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은혜를 줘. 기도하러 예수님께 가잖아요.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는 의자 자체가 은혜야.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날 예수님을 깨달은 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깨달은 거. 그래서 막 이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환상을 봤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잖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은혜 자체가 예수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거야. 근데 무슨 기도하다가 뭐 엉뚱한 환상을 보고 이런 거는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은혜는 그 예수님이 앉은 의자가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수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날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한번 연습을 해봐요. 이번 주 예배를 내 속죄제를 자기 몸으로 드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 예배를 해보세요. 은혜가 안 오나? 지금까지 30년, 50년, 80년 우린 죄 짓고 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속죄를 못 받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 죄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내 속죄제를 드려주신 분이 대제사장 예수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왕이여 할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수민이 그 아내 그 지연이 이번 주에 영접을 시키면서 내가 왜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찬양하는지를 설명했어요. 자기가 왕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더라고. 걔는 왜 예수리 왕이여 찬양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그 설명을 해줬더니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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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를 때 그 주자가 주인 주자라고 가르쳐줬어요.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더라고. 아니 보세요. 예수님의 의자, 예수님께로 나가면 거긴 은혜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없어요. 살인을 하고 예수께 나가도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라는 닉네임을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 자, 여러분이 예수께 나갈 때 은혜만 오는 거예요. 예수께 나갈 때 은혜만. 그럼 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은혜를 못 받나? 만약에 요즘에 예배 와도 감동도 없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이렇다는 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께로 안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제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주는 거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포커스를 이미 목사한테다 맞췄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다 맞춰서 은혜의 의자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은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 아, 예수께 포커스를 못 맞췄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알아야 돼. 그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무 은혜가 없는 곳에서도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면 은혜가 돼요. 내가 이승훈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 많이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님 설교 안 했어요. 그죠? 그 뭐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했어. 그랬는데 내가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죄인이라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배하면서 한 번도 예배 속에서 난 은혜를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전도사를 하면서 뒤에서 안내하다가 예배만 시작되면 제일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듣잖아요.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데도 엉뚱한 얘기 하는데도 그날 나한테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건 목사 탓이 아니라 교회 탓이 아니라 본인이 은혜의 보좌가 뭔지를 모르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뭔지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청소라도 한번 하고 싶고 헌금이라도 한번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좀 유익이 되고 싶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무너져도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받는 게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받는 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받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예수님의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자, 은혜는 어디 가러 받아요? 예수님께 가야 받아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포커스가 안 맞춰지면 그날은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못 듣고 어떤 은혜도 없이 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은혜를 못 받았으면 오늘 내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못 맞췄구나, 이렇게 자백해야 돼요? 목사 탓을 해야 돼요? 그 자백해야 돼요. 왜 똑같은 예배인데, 아니 최소영 집사님 들어가 계시죠? 최소영 집사님은 50견이 와갖고 손을 들지를 못했대요. 근데 지난주 예배인가? 이따가 물어볼게요. 지난주 예배인가? 하여튼 손 들고 찬양하다 50견이 날아가 버렸대요. 아니 누구는 그렇게 치료도 받는데 왜 은혜를 못 받나? 그건 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본인이 신앙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전출 집사님 팔아먹어야지. 저분은 또 뭐 자해가 나갔대잖아. 자해가. 그날 막 지수랑 대판 싸우고 왔다더라고. 커피 한 잔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갖고 쓰신 거야 그날. 자기 꼬라지 밑창까지 보고, 그리고 보니까 그게 자해의 아주 사탄의 집이 자기 안에 있던 게 나갔대잖아요. 아니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은혜를 못 받아? 그거는 자기가 지금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는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이러면 아니 못 받았어요. 나도 못 받았어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포커스를 못 맞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 신천지 이만희 교회에 가면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아요. 받아. 왜 못 받아?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거기서도 은혜 받아요. 왜? 미친 소리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찬송해요, 안 해요? 해요. 거기서 줄 쫙쫙 맞춰갖고 박수 치면서 해요. 아니 예수께 초점 맞췄을 때 성령이 그 이만희한테가 앉아 있는데도 은혜 줘요. 안 그래요? 최현성 선생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 교회 가도 은혜 받아. 내가 예수께 초점 맞췄을 때 미친 소리가 다 들리지. 그다음에 거기서 다 찬송해. 찬송할 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찬송하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뼈꼬리에 사무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돼갖고 이만희를 무너뜨리러 좀 파송도 받고 좀 이래봐요. 응? 네? 신학교에 전도하러 온대요. 야, 걔네들은 진짜 무식해서 용감해. 이 코로나 사태에도 전도하러 다니잖아.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참, 이 이단에 무식해서 용감한 건 정말. 자,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내가 포커스를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 앞으로 포커스를 놓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지, 은혜를 못 준 교회와 목회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가린다니까. 그 나중에 교회에서 끌어낼지도 몰라. 자, 히브리서 5장 5절로 14절인데요. 자, 읽어봐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복음서에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 하늘의 대제사장은 절대 지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구나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들로 세웠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기가 낳아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 성자인 거예요.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놓은 멜기세덱은 오직 예수께만 대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인간한테다 멜기세덱을 대입시키면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단인지 뭔지 모르고 계속 앉아있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이 주제를 보는 거예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제물 삼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모르고 교회가 무슨 돈 놓고 돈 먹는 데인 줄 알고 무당처럼 귀신처럼 교회가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기도하는 남자 영화 좀 봐봐. 기도하는 남자. 이야 진짜 어떻게 그런 영화가 있냐.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이 진짜 이 교회의 기초를 뭘로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오늘 새벽에 이 교회의 기초를 뭘로 할 거냐. 참 자기 장모가 어차피 죽을 장모의 생명보험을 들어갔고 그 교회를 크게 세웠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그리고 얼마나 개펌제는 목사가 됐는지 몰라. 우리는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저 교회의 기초가 뭘로 세워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와 어떻게 그런 영화가 있는지. 자 보세요.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을 해요. 9절에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에요. 여기는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11조 바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11조는 뒤에 나오지만 내 속죄의 값이에요. 속죄값. 죄를 속하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 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밑에 멜기세덱을 볼 건데, 자 보세요. 멜기세덱 많이 나오죠.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계시는 엄청 깊은 계시예요. 이거는 교회 나와갖고 어린애들한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멜기세덱의 이 깊은 교리를. 자,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말씀의 초보가 있고 장성한 자도 있고 신앙이 다 달라요. 믿음의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그래서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걸려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어려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잘못하면 다은이한테 그런 적 있어요? 나가!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아니 우리가 속상하잖아. 그럼 나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성한 애들은 엄마가 나가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장성한 애들은 나가란다고 그 말대로 안 듣잖아. 근데 어린 애들은 나가라 그러잖아. 그럼 자기가 나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는 데는 초보가 있어. 초보가 못 알아들어. 근데 거기 보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는 이 초보는 깊은 계시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잖아요. 그 깊은 계시를 들은 자가 있고 전혀 깊은 계시는 듣지 못하고 그냥 아주 아이스크림 같은 달콤한 것만 주워 먹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듣지만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먹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슬을 먹고 벌은 꿀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 그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대적하는 데 쓰고요.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이게 벌이 꿀을 만들듯이 정말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다 알아듣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진짜 수박 겉핥기만 알아듣고 20년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 설교를 듣고 정말 단단한 음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똑같지가 않다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라 그랬어요.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설교를 일주일 내내 이 PPT를 준비하고 쉽고 간단하게, 지난주 설교 쉬웠죠? 신본으로 우리가 출발했다고. 그리고 인본으로 타락했다고. 내가 계산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중심으로 살잖아. 그럼 지옥 가요. 다시 신본으로 돌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적 큰 손해를 보잖아. 그럼 예수님 내가 왜 물질적 손해를 봤나요? 이렇게 주님이 생각나면 신본으로 간 거예요. 근데 막 두드려 맞으면서도 물질 다 잃고 뭐 다 잃고 이랬는데도 그 주님 앞에 왜 그런지를 물어보지 않잖아. 그거는 인본이에요. 자식이 막 욕해. 그러면 주님 내가 왜 자식을 키워놓고도 이렇게 욕먹어야 돼요? 이렇게 주님과 의논할 줄 알면 신본으로 간 거야. 이건 사고의 체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워놨는데 저 새끼가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러면서 썰만 풀고 원망만 하잖아. 그러면 신본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신본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랬잖아요. 대문에 머리가 부딪혀도 주님 내가 뭐 맞을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저절로. 응? 그렇게 쉽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교회 안에는 젖 같은 것만 축복받는다. 그리고 뭐 병 고쳐준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얘기만 하면 좋아하는 젖 먹는 애들이 있어요. 전혀 말씀의 의미도 몰라. 지금 오늘 메기세덱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엄청나게 깊은 건데 지금 못 알아듣지.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뭘 사용하면 지각을 사용해요. 그게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 지혜야, 인사이트 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땅을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게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겠구나. 이건 인사이트예요. 이게 지각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조명을 딱 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 이게 지각이고 이게 인사이트거든요. 이게 직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MBTI 검사를 해보셨어요? 우리가 수련회 할 때 MBTI 검사 그 약식으로 해봤죠. 거기서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건 핸드폰이고 이건 마이크고 이건 컵이야. 구름은 구름이고 해는 해야.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게 S예요. S. 근데 N이 뭔가 하면 직관이에요. 이게 영적인 깊은 그 비하인드를 파고드는 게 N이에요. 그래서 이 N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이게 직관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이 N 지수가 거의 만점이에요. N 지수가. 그러니까 나는 뭐만 보면 다 그걸로 해석을 하잖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거에 그 비하인드의 어떤 원리와 영적인 어떤 걸 캐치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주나 하면 성령이 줘요. 그래서 이 MBTI 검사할 때 S가 높아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게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 자, 보세요. 이 지각은 뭘 해요? 선악을 분별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랬죠. 창녀촌에서 사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창녀촌이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 엄마는 건강한 결혼 생활 속에서 나를 낳았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 나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이 나한테 지각을 준 거예요. 왜 살인범을 정죄하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다 들어온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가 하면, 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그 비하인드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뭔가 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 성장 과정이 똑같다면 그래야 돼요. 근데 쌍둥이도 다르잖아. 쌍둥이도 달라요. 일란선 쌍둥이도 다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하여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남 정죄하고 판단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가려버려요.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성령의 지각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필요 없어. 그리고 아무리 목회자 아니라 목회자 할아버지라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하나님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저 입장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무서운 걸 저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 지각이 그때 꽉 깨진 거예요. 지각이. 자, 멜기세덱은 장성한 자가 듣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듣는 말씀이에요? 장성한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어머니 하나님에 간 사람을 구원하러 갔다가, 구출하러 갔다가 이 멜기세덱을 걔네들이 써먹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를 어머니 하나님한테 가게 해가지고 나를 이 멜기세덱의 이 깊은 교리를 갖고 이단들이 그렇게 아주 정말 잘 쏘는 화살촉처럼 써먹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멜기세덱이. 자, 중요해요. 아시겠죠? 앞으로 은혜의 보좌, 은혜를 받으려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14절에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요단들이 물이 풍성하고 거기만 가면 대복 터질 것 같아갖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죠. 여러분은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지.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교회와 멀어지면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야. 나중에 아무것도 건져서 못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요단들이 물이 풍성하고 농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갔는데 거기가 소돔 고모라였고, 결국은 동성연애가 하늘을 찔렀고 거기서 싹 다 뺏기고 결국은 조카가 이 소돔 고모라 이 왕들한테 잡혀가요. 이런 신세가 돼요. 우린 죽으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와 멀어지잖아. 그럼 아주 그 인생이 처량하기가 끝이 없어진다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택했는데 이 조카가 제일 좋은 땅을 택하고 가서 나중에 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이 하인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요. 그래서 예수 신앙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구출해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돈 있다고 구출하지 않아. 그리고 뭐 자식이 12명이라고 구출하는 인생이 아니야. 이게 예수 신앙이어야 쓰러져 있고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을 반드시 구출해낼 수 있는 이 318명, 이거 저기 뭐 숫자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은 어떤 영혼이든지 구출할 수 있는 숫자예요. 우리는 이게 318명이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이 318명이 뭐겠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 있으면 그게 그 예수의 생명이 구원하는 거지. 이 318명이 상징하는 것도 예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쳐다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은 반드시 뺏겼던 걸 다 찾게 돼 있어요. 자기가 뺏겼던 것도 찾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뺏겼던 명성, 영혼, 생명 싹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자, 오늘날 말하면 예수 신앙은 복의 근원이에요. 저주가 없어요. 예수 신앙은 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은 반드시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순실 집사님이 예수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지수도 찾아오고, 잃었던 물질도 찾아오고, 그리고 하여튼 명성도 찾아오고, 손가락질 받고 수치당했던 걸 다 굴러가게 해요. 죽지 말고 오래 사셔보셔. 우리도 지켜볼 테니까. 그죠? 자, 거기다가 빨간불 글씨 치고 줄 쳐놨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의 근원이에요. 창녀도 복의 근원이 되고, 살인범도 복의 근원이 되고, 예수가 있으면 다 복의 근원이에요. 그는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통해서 모든 잃어버린 걸 다 찾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잃어버린 사람 걱정하지 마. 살면서 훨씬 더 좋은 거 줘. 현아 집사님. 아니 지켜봐. 저 현아 죽지 말고 80까지 살아봐. 얼마나 잃었던 거 정말 좋은 거 주시는지 그거 저기 본때를 보이고 죽어야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아파트 팔아먹었다고 자살하고 이러면 안 돼. 자, 17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에 멜기세덱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갖고 이기고 돌아올 때 나타난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뭘 갖고 나왔어요? 18절에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인간에게 현현하는 하나님 예수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떡과 포도주로 올 것에 대한 계시예요. 와, 엄청나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이만희가 쓰고, 이걸 갖다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쓰고, 안산홍이 써요. 성경 좀 읽어, 성경 좀. 자, 살렘 왕이라고 했죠. 살렘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에서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 그리고 이란에 갔었잖아요. 이란에 갔을 때도 그 버스 기사가 이슬람이거든요. 이란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이슬람을 믿는 버스 기사가 항상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이 어디서 왔냐면 이스마엘이 장자라는 거잖아. 아랍의 조상 이스마엘이 장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버리고 이스마엘을 받으셨다고 이걸 교리를 변개시킨 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걔네도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그래서 이게 예수는 샬롬이에요. 평강이세요. 왜 평강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평강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죄 지은 것이 저주가 되고 형벌이 될까 봐 두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분이 속죄제를 드린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 샬롬이 돼요. 샬롬. 누가 뭔 정죄를 하든지 샬롬이 돼요. 여러분이 이 경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바람 피우고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만나도 나 옛날에는 그랬지만 나는 새 사람이야 이러고 거기서 버텨야 된다고. 도망가면 어디로 갈 건데? 또 안 만나겠어요? 그냥 과거를 확 까고 그냥 편안해야 돼. 그래야 마귀 새끼가 장난을 안 쳐요. 자 보세요. 살렘 왕이죠. 평강의 왕이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실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예수가 나타났던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그 다음에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자,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이게 뭐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성자를 예표하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이렇게 현현하는 하나님은 성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아까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구원을 구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구조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래서 성자의 사역은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복 주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신앙이 아니면 복 없어요. 돈은 벌지 모르지만 영혼과 자식과 인생은 지옥을 향해서 뛰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은 내가 예수의 우산 아래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우산 아래 있을 때 와야 돈이 복이고 성공이 복이고 자식을 낳아도 복이고 그리고 돈을 벌어도 복이고 암이 걸려도 복이고 그리고 뭐 이혼을 해도 복이고 예수의 우산 아래 있을 땐 다 복이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우산으로 그 저주와 형벌과 그 모든 심판이 튕겨져 나가는 거 보셨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그건 묵상하셔야 돼요. 우산 밖으로 나가면 바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의 우산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죽어야 돼요. 자,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기다 빨간 글씨 해야 되는데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이겼죠. 자기 군사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벌었다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벌은 게 아니라는 고백이 11조예요. 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업이 일어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사업의 11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빨간 글씨 했어야 되는데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야. 아브라함 보고.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네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318명을 잘 훈련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대적을 너에게 붙였기 때문에 네가 이겼다는 거야.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조를 가르쳐줘요. 예수 신앙은 아버지가 뭘 했고 아들이 뭘 했고 성령이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성령을 많이 강조했죠.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성령만 하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삼위일체 구조 자체를 몰라요. 근데 예수 신앙이 되잖아요. 이 구조 자체를 알게 돼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하늘로 가는 거야. 하늘로. 땅의 제사장은 성막의 지성소까지 못 갔어요. 지성소까지 밖에. 근데 하늘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때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대적을 318명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했기 때문에 네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왜 바쳐요? 전쟁에 이긴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사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수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의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11조 받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11조를 어디다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11조는 속죄의 값이에요. 속죄값. 내 죄를 속한 값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못하는 신앙은 죄 사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해요. 아까워서. 여러분 죄가 용서된다면 10분의 1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우리는 10분의 10을 죽어도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낼까 봐, 너무 내갖고 네가 자식과 굶고 그리고 네가 살 집이 없을까 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속죄의 값이 예수라는 걸 알고 10분의 10을 낼까 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거예요. 10분의 1만 내라고.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 낼까 봐 하나님이 규정을 정해 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도 훔치니. 예? 하여튼 물질이 풀리려면 11조를 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오려면 11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11조 해야 돼요. 안 그래요?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노획한 물품을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를 해요. 뭐라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래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멜기세덱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노획물을 하나도 안 갖겠다 그래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돌려요. 이게 예수 만난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예수께 돌려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거의 죄 때문에도 저주받아야 되고, 지금 짓는 죄 때문에도 저주받아야 되고, 앞으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린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흐트러진 사람은 나는 보기 힘들어. 나는 예배자가 좋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눈물 짓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하고 가고 싶어요. 내가 예전에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나한테 너무 잘했어요. 철철마다 선물 사주고, 집에다가 택배로 선물 보내고, 그리고 내 턱 밑에 앉기를 좋아하고, 어디 가면 항상 내 옆에 앉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예배는 안 드려.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요. 나는 뭐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뺀질거리고 다니면서 일만 일으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쳐다보며 눈물 흘리고, 내가 예수님을 설교할 때 울어. 영예가. 내가 영예를 보면 십자가를 말할 때 걔가 울어요. 그래서 나 밉지가 않아. 그리고 제가 잘 됐으면, 제가 스스로 자립을 했으면, 얻어먹지 말고 스스로 돈 벌어서 살았으면, 아주 그냥 이 밑에서 기도가 저절로 돼. 근데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내가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내 속죄의 값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가 되지. 다른 걸 다 잘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성도가 망한 걸 내가 봐야 돼요. 그러고 싶겠냐고. 차라리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낫지.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의 분깃 외에는 하나도 안 갖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신앙이 되면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깝지가 않고요.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도 복음을 위해서 쓰시겠다면 써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중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러니까 나라도,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라도 주님이 갖다 쓰신다면 주님이 써주세요,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신약에 이거 설명을 다시 해놨어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 읽어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이 창세기 14장을 완전히 다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예요. 우리 복은 누가 빌어줘요? 예수 안에서 복 받는 거예요. 무당 같은 신앙, 종교, 쭉정이, 빈탕, 어디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종교 짓을 배워서 그 짓을 하잖아요. 복을 못 받아요. 복은 멜기세덱이 빌어줬어요. 우리는 죄인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복 받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 없이 예배하는 게 말이 돼요? 자,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11조는 속전의 값이에요. 속죄의 값. 속죄제를 드리신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의 목숨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은 아까 은혜의 보좌도 있었죠. 그리고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게 예수님의 닉네임들이에요. 그래서 불안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돼요. 그러면 평강이 와요. 불안이 있는데 자꾸 아줌마들 만나갖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또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 없나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나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게 바뀌어. 내가 어제는 계산이 돼.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늘은 안 돼. 하여튼 매일 달라 매일. 그러잖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 큰 덩어리를 어떻게 할 거나. 그러잖아요. 항상 십자가에 주님을 쳐다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이 또 평강을 줘요. 오늘 내가 어제는 또 불안했어. 계산해 보니까 돈이 안 맞아 또. 그래갖고 또 막 불안했어.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그 영화를 통해서 네가 교회의 기초를 뭘로 할지 네가 결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막 울면서 오늘 또 고백하고 또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샬렘 왕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샬렘 왕에게. 돈 있는 친척한테 가잖아. 거기서 수치를 당해. 빌려줄 줄 알아? 오히려 관계가 깨져요. 그렇게 사람 쳐다보고 살아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더러워. 아주 거짓말에 능란하고 그리고 죄가 너무 정말 죄를 너무 쉽게 지어.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의 왕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의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죄가 다스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을 못 끊고 그다음에 뭐 술을 못 끊고 마약을 못 끊고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의 왕에게로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실체를 비하인드를 가르쳐줘요. 비하인드. 마귀가 그걸 갖고 네 시간을 어떻게 뺏고 그리고 너를 어떻게 시궁창에 처박으려고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력이 약해져요. 내가 그런 거 못 끊는 거 얘기하잖아요. 라면도 못 끊고 뭐 드라마도 못 끊고 뭐 다 못 끊는 게 많아. 근데 주님이 뭐 드라마 보는 거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종이 되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장애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녁 예배 드라마 보려고 못 와. 이 드라마에 너무 빠지면. 요즘에는 좋아요. 뭐 재방송 많이 해주잖아. 요즘에 내가 선교사님하고 드라마 하나 보고 있는데 보쌈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아니 둘이서 어쩌다 보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아니 공주를 보쌈해갖고 어떤 거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펼쳐지나 되게 궁금하다. 또 보고 그러지 마요. 우리는 어쩌다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자 3절 읽어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거기 다 빨간 글씨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강조를 해야 돼서 못했어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 같은 거예요. 역사의 어느 정점에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멜기세덱은 자기가 떡과 포도주로 올 것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10분의 1을 받으시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 속전의 속죄의 값을 받으셔서 교회가 운영되게 하신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이지, 눈물 나는 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변개하지 않아요. 영원히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참 그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 진짜 깊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 저를 쳐다보세요. 이거 진짜 그분이 이런 표현할 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자, 땅의 제사장은 아론이죠. 하늘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속죄를 다 하셨다는 걸 부활로 표현하셨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본인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구름이 가리잖아요. 근데 그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커튼 뒤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보이는 데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구름이 가렸다는 거예요. 와, 난 소름 끼쳐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와, 난 지금까지 이게 책도 많이 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 설교집도 우리 신학 다니면서 뭐 많이 읽고 리포트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구약에 했던 그대로 하잖아.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땅의 제사장을 그대로 하잖아. 근데 자 보세요. 대제사장만 그 커튼 뒤로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커튼 뒤로 들어가면 이쪽 사람들이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인 하늘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속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이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올라갔어요. 하늘의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진짜 언젠가는 이 정광 목사님이 죽고, 이게 살아있을 때는 욕먹고 이래갖고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반대 정치 편에 있는 사람은 죽일 놈이고 사탄의 앞잡이고 별 개욕을 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을 욕하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줄 것 같아요.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분이 죽고 우리가 이 세대가 뭐 어떤 정치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죽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대신학가들은 독일에 많거든요. 독일에. 왜 그런가 하면 독일이 이게 신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을 평가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성경 해석과 이런 신학의 깊이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게 재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를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요. 여기 뭐 민주당 편도 있고 뭐 좌파 우파 막 이러는데 여러분이 절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안 본다 그랬어요. 나도 정광 목사님 욕 엄청 했거든요. 빤스 목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까불지 마 막 이렇게 막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 설교를 듣기 전에 나도 욕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를 욕한 것을 내가 그저 보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쏙 빼고 회개했고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모르고 욕하면 안 돼. 우리가 모르면서 욕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더군다나 주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나 같은 거지 같은 종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뒤에서 여러분이 내 욕한다고 하나님이 잘한다고 은혜 주시겠냐고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신학적 경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성경을 다 거의 암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알고 싶어서 진짜 자기는 죽으려고 작정도 했었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성경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는 그냥 머릿속에서 성경이 돌아가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들이 있지만 진짜 성경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성경 많이 안 읽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럴 때는 정광 목사님 설교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에 지금 오늘 이게 어린아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장성한 자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정말 감탄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멘트를 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욕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씻고 그러면 안 돼. 자, 오늘 우리는 두 대제사장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제사장이 했던 그림이 있어야 이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땅의 제사장으로는 하늘로 못 가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갑자기 살렘왕 의의 왕으로 나타나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11조를 받으셨던 구약의 현현한 하나님,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가 본대로 온다 그랬죠. 그 구름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 창조의 본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을 보는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신앙이. 참 엄청난 거. 여러분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잘 조명해서 예수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내 속죄를 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뭘 나누나 하면, 자, 예수님을 가장 잘 포커스를 맞추고 쳐다볼 때가 언제인지. 지금 이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가장 포커스를 잘 맞추고, 그리고 주님을 아주 뚜렷하게 쳐다볼 때, 그때가 언제인지. 만약에 그런 때가 사례가 있다면 그때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이제 끊을 텐데, 유튜브에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은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잘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그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님께 내가 집중해서 봤을 때 그게 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복의 시작이죠. 그리고 대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대적을 이기죠. 그리고 내 신앙 생활이 자체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는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깝지가 않아. 뭐 이런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포커스를 잘 맞췄을 때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나누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그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처럼. 그러면 은혜를 받겠죠. 그때처럼 그렇게 하면 모든 사탄의 장난질이 다 떠나겠죠. 그때처럼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시력이 확 열리겠죠. 그러니까 만 가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유튜브는 끊고